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쓴 편지글이 예레미야서 29장이었습니다. 특히 1차 포로에는 당시의 왕이었던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 8살에 왕이 되었으니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리고 몇 달이 되지 못해서 마치 볼모처럼 인질처럼 1차 포로 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더불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후로도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은 신앙 자체가 허망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언하고 있고, 그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첫 번째,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이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사실 국권을 상실하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 자체가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사 가운데 근대 역사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술국지라고 하는 억압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암울한 시대에 들어갔던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에 저항하여 싸움을 하고 혈투를 벌이고 그래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하기보다 그곳에 적응하라고 하니 예레미야는 마치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선지자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바벨론에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활동을 하며 거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번성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생활의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지요. 또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은 멸망할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인데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 또한 사람들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말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혀간 이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들도 이국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어떠한 한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면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멈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다 하더라도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이 있다면은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 뜻을 들었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정치, 종교 상황 가운데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극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왜곡된 논리와 진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과정뿐만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옳고 정의로운 것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분열과 파괴적이라면은 그것은 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화합과 회복과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입에 담아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설익은 기대감을 이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우리는 곧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야. 우리는 곧 회복될 것이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다 좋아하겠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러한 구미에 도는 얘기들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져서 살인의 위협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전달하는, 그가 바로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용어를 즐겨 사용하여 사람들의 호감을 끌려고 애씁니다. 오늘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칭호를 붙였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종교의 용어와 종교적인 그런 이름과 권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러한 이들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득세할 것이니 경계하여라, 주의하여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믿기를 강권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믿으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즉 계획을
알고 있다면은, 알게 된다면은 그것을 믿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할까요? 왜 실망의 깊은 골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방황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치욕적인 경험이 영원하지 않고 마침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기가 주어졌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은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기간 동안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선한 말로 인도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물론 7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나이가 70, 80세였다면은 70년이 지나면은 150세잖아요. 이 땅에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치욕의 기간에 끝이 있다라는 거지요. 마침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루도 천년 같을 것이고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있다, 비록 그 기간이 긴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다림이 활력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한 기다림과 가슴 뛰는 기다림은 완전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된다, 끝이 있다,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설렘과 가슴 벅찬 기다림이 될 것이요, 그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는 기다림은 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줄을 알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마무리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오늘 본문 중에 요절과 같은 말씀이니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바벨론 포로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지고 있는 것은 재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흩어져야만 되는 것 재앙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언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막연함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만약에 사람의 말이라면은 한순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 덕담이구나, 나를 위로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그 위로는 까맣게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우리 생명의 전부이요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맞닿고 있는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상황이 말로 설명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힘으로 뚫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란 사실을 알고 굳건히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기도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무의식 가운데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의 습관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이럽니다. 아예 목사님 일도 많고 바쁘신데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한국말에는 이 조사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기도나 한 글자 조사의 차이인데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나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 그 중에 한 방편으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기도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실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도록,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는 절실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할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나 해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나 한 번 더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뺏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피처럼 흘러내린 것처럼 그러한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에 그 기도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때렸을 때가 있지요. 때렸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물론 들어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그런 떼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홍콩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에 선교사였으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래도 장난감 구경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한국에도 들어왔던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토이러스라고 하는 장난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구경시켜 줍니다. 애들이 신나하죠. 타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장난감을 사줄 인간들이 아니다. 물론 돈도 부족함도 있었겠지만은 저희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때 죽이면 좋으면 좋은데,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갖고 싶지요. 타보면은. 그게 마케팅이에요. 타보게 합니다. 자전거 타보면 자전거 타고 싶고, 인형 만지면 인형 갖고 싶고. 근데 우리 애들이 한 번도 때를 쓴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떼써도 안 사준다. 근데 가끔 요즘 마트에 가면요, 간혹 떼쓰는 아이들을 봐요. 막 때를 막 쓰고, 어떤 애들은 바닥을 뒹굴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요,
한 두 종류의 부모들의 반응을 보는데 어떤 부모들은 굉장히 야단을 쳐요. 너 이때 쓰면 하면서 할 만한 야단을 치고요. 다른 반응은요. 애를 또 부모가 가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래요. 엄마 아빠 어디 갔니? 몰라요 하면서 막 때를 쓰고,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상습적인 때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떼쓰는 것처럼 할 때가 많이, 하나님 이거 주셔요.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교회 떠날 거예요. 뭐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청 기도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 기도를, 강청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할까? 기도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것 이루어져야지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고향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70년의 기한이 있어야 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향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시편 기자들은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시편 150편 읽다 보면 이러한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여, 아버지, 내 눈과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과 자존감이 바닥채 떨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부르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고, 와서, 찾고, 만나라. 한 번 더 합니다. 부르고, 와서, 찾고, 만나라. 이게 온전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지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없는 말 있는 말, 거짓말을 만들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나의 원통함을, 나의 고통을 토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것인데,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뭐 호흡이요, 영적인 호흡이요, 자꾸 개념으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거 백날 외워봤자 내 삶에는 아무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의 모든 상태를 토로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의 동력인 믿음을 통하여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도의 동력인 줄 알고, 오늘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완전한 회복에 대한, 완전한 평안한 삶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편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을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우리 인생의 문을 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눈을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과거 지향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8살짜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린이집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내 어린이집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예.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좋았던 얘기도 하고 싫었던, 힘들었던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 한번 꺼내면요 5년, 10년 전의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듣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지요. 또 어떤 분은 좋았던 얘기를 하는데 그 수십 년 전의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과거 지향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라는 이 놀라운 계획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만 하면 되죠. 저는 그때 제가 오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희망을 품고 나가게 하소서. 지금은 캄캄하고 지금은 당황스럽고 지금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인 줄을 알고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믿음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고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주님의 뜻 안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찬하며 깨우쳐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분별력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영원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